할렐루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예, 주변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안녕, 잘 선생님들한테 존댓말 해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들아 잘 왔어 이렇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면은 이제 멀리서 와이파이 이렇게 하고. 네, 여러분 중등부 예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갈 텐데요. 우리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에는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또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내가 내일 학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가 있는데, 주님, 이 시간 그거는 잠깐 내려놓고, 또 이 시간 그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그 영광 하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 찬양하고 기뻐 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 돌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왔을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정말 당신의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기뻐서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문
주신 이름을 노래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해. 춤을 추며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해. 춤을 추며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할렐루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온 땅에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고민과 연면을 듣기 원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게 많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학업도 참 어렵고 그리고 친구 관계 이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이것도 참 많이 어렵죠.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와 친구 관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 해주려고 하면은 상대방에서 그거를 원치 않는 것 같고 또 나는 되게 혼자인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뭔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은연중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뭔가 이게 부족하고 나는 저게 부족하고 나는 이러니까 되게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나는 되게 부족한 존재 같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현아, 나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한테 뭔가 잘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너가 나한테 무언가를 열심히 뭔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번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붙드시네.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있던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주를 버리고 돌아선 자를 포기 않고 끝까지 붙드시네.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있던 우리의 박을 푸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온전한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내 시선과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주님의 길로 내 삶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기억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완전하신, 온전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경외하며 자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발전해 왔는데 이젠 그 속도와 변화가 지구 밖 우주 영역으로 뻗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 질서를 인공적이고 자기적으로 변모시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과학 이름하에 DNA 재조합,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중성, 젠더 감수성을 드러내어 이슈화하며 팬데믹 전염병과 지구 곳곳의 환경 파괴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것은 최첨단에 되어 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주던 소중한 가치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람들은 더욱 강팍해져 갑니다. 큐티 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세상의 끝과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환경, 상황 다 아시지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민도 어려움도 간구도 다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와 찬양 속에 임재하여 주소서. 사순절 성경 쓰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새겨가길 소원합니다. 전쟁, 지진, 각종 재난, 병마,
경제적으로 오미크론으로 상처받고 어려움 겪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 영역과 남북 통일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와 그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충성되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믿음과 능히 이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모시어 내 몸을 사랑하듯 오늘 만나는 내 옆의 사람을 매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고 서신 김동기 전도사님 통하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길 간구하며 존귀하신 생명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중등부 예배에 처음 나온 친구 있죠? 네, 제가 알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기 뒤에 2명인가요? 네, 2명 친구가 새로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줌으로만 하다가 예배당에 처음 나왔다 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혹시? 오늘 없네요. 네, 지금 줌으로 보고 있죠. 네,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당 예약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코로나 전처럼 오셔서 대신 이제 앉을 때는 앞에 QR 코드가 있는 자리에 꼭 앉아서 QR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QR 코드 그 핸드폰이 없어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자리를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케어 출석 체크는 예배당 예배에 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또 혹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또 부모님과 함께 성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체크를 해주셔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는 같이 드리지 않지만 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금 봉투 작성 안내입니다. 헌금을 내실 때 봉투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입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순절 성경 쓰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아들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순절 성경 쓰기를 마치고 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환경을 지키는 그런 주를 사순절 기간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참고하셔서 또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팀 모집입니다. 예배팀 모집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모집 분야는 콰이어, 밴드,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 유튜브 팀은 크리에이터 팀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함께 오셔서 또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하면서 또 재밌는 예배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소그룹 선생님께 말해 주시면 소그룹 선생님께서 김동규 전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파워스테이션, 아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이제 파워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모든 파워웨이브, 양재, 서빙고 그리고 다른 캠퍼스에 있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드리는 패션 집회, 이번에 영상 잠깐 보셨잖아요.
패션 집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팀에 오는 친구들은 좀 필수적으로 훈련 과정으로서 참여하게 되고요. 예배팀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가 또 정말 뜨거운 예배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신호등이고요. 빨간불, 초록불,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제 첫 3개월은 저희가 빨간불로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막 달려가고 있다가 잠깐 빨간불 앞에서 멈춰서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파워 스테이션이 3월 26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 와서 조금 나는 혼자 가서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전도사님이랑 저랑도 다 가고요. 또 다음 주 첫 3개월은 특별히 김동규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뭔가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신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멘.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김동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일리 있고 맞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군인이었을 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죠? 지금 굉장히 작아요. 이게 사이즈가 90입니다. S.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몸무게가 56, 57 이 정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80kg입니다. 105를 입어요. 제가 105, 110을 입는데 군복이에요. 처음 머리를 밀고 이제 군대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군복을 다시 한 번 더 꺼내봤어요. 군복을 입으면 우리는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굉장히 멋있어요. 딱 절도 있고, 그리고 군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군인이 되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어떠한 이제 신조 같은 내용이 있어요. 약간 우리 교회로 따지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느낌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육군 복무 신조입니다. 이 내용은 대충 이래요.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따르며 명예를 지킨다는 그 다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거를 처음 들어가면 외우고요. 못 외우면 혼나고요. 이걸 꼭 외워서 자기 전에 꼭 외치고 잡니다. 그거를 1년 이상합니다. 네,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들의 또 다른 멋이 있어요. 딱 각 잡혀서 절도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실제 총기를 다루게 돼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총을 들고 사용하는데, 그 총을 다루는 거를 이제 군인들이 아주 프로처럼 다룹니다. 분해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조립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도 합니다. 이 경지에 오르게 돼요. 그러나 이제 군인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 카메라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벽돌처럼 보이는 이 4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차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군복을 벗죠. 군복을 벗으면
내가 언제 군인이었냐는 듯이 다시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총을 만지고 총기를 분해하고 닦았는지 전사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 때만 해도 굉장히 막 몇 초 안에 막 분해하고 닦고 막 했는데 지금은 총을 주면 어떻게 분해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군복을 계속 입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전우사님은 군인답게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무엇인가의 옷을 입고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겐 이미 그 옷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옷을 벗고 군복 전사님이 이거 찾는데 거의 1시간 걸렸거든요. 어디다 던지 몰라가지고 저 구석에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옷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옷을 저 옷장 깊숙이 보이지 않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박아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옷이라는 것을 다시 꺼내 입을 거예요. 전사님이 이 군복을 다시 꺼내온 것처럼 우리는 이 옷이라는 것을 다시금 꺼내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옷은 무엇이며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회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과 5절 9절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가 뭐냐면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의롭다, 즉 너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리예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희는 죄 없다, 칭해졌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다른 곳에 그리고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만이 죄 없다, 선하다,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그리고 우리가 꺼내야 될 옷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옷.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본 어게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믿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까 우리 한경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시대가 계속 인공지능화되고 변화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변함없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의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선택할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선택할 건데 왜 꼭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걸로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에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오해를 하면 살아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십니다. 다 누려. 다 선택해. 단 하나. 저 나무만 건들지 마.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것만 건들지 말고 다 누려. 아담은 결국 이 자유의지라는 것에 굉장한 오해를 해서 이제 유혹을 못 이겨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 즉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적 거룩함, 지혜, 사랑, 은혜, 자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욕심, 탐심, 시기, 질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중독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달콤해 보여서 먹음직해 보여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분이 날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믿겠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고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택하기로 결단하노라.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범위는 하나님 안에서의 범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는 무한대입니다. 무궁무진해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힘써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때론 다른 것들을 탐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 말고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메꾸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성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두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네, 다음 2절이요. 다음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회복이에요. 의롭다 하심,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된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복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단계, 하나님께 대한 그 나의 태도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바뀌냐?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몸이라는 단어는 내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것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구성하는 이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하나같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요. 내가 걸을래, 내가 마이크를 들을래, 내가 말할래. 나의 모든 몸 전체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목적, 주를 예배하는 목적, 내가 꿈을 꾸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등 나의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이 주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세상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중심적인 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전사님, 내가 이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문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전사님의 대답은 네. 굉장히 사소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친구들한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든 선후배에게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물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문과 가라 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에 그대로 동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즉 하나님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회복될 세 번째는 이제 내 주변인들과의 회복이에요. 친구들이 될 수가 있고요, 가족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후배, 다른 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화평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두 번째 바뀌게 되면 세 번째는 주변인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본문 앞에 하나의 접속사가 붙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지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완벽하게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지해서 그 말을 이제 접속사로 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쟤가 나 싫어해? 나 관계가 어려워? 그럼 됐어. 그냥 살아. 근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이제 좀 풀어가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진짜 월요일. 전사님이 월요일 날 이제 전화 통화로 싸웠어요.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랑. 다 컸는데도 싸우죠. 엄마랑 이렇게 싸웠는데 전사님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긴 했어요. 몇 분의 전화 통화 끝에 전사님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이제 전사님의 아내가, 전사님의 이제 그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이름이 라언이 라함이에요. 근데 전사님 아내가 전사님이 막 이제 화나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빠, 라언이 라함이처럼 손바닥 맞을래? 빨리 가서 전화해.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바로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이제 사과를 했죠. 이제 잘 이야기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이번 주 설교 내용이 뭘까 하고 폈는데 화평하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만약에 관계가 지금까지도 엄마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좋지 않았다면 전도사님은 이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전사님이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 안에 불편함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전사님은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이고 전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너무 불편해서 막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제 안에 어느 순간의 찰나에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아마 이번 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의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해야 돼 라고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그 인지하는 것의 출발점을 뭐냐면 아까 전도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는 내 주변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저 옷장 깊숙이 박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고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시고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삶에서의 나의 태도를 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입으로든 우리의 삶의 태도로든 보여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생명을 모르니까.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찬양 한번 들어보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 요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좁혀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친구와의 관계, 주변인들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변인들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야지. 그 마음이 우선적으로 여러분 안에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분명한 실제적인 회복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거예요. 그 회복들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각반 소그룹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스스럼 없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끝났어요. 지금까지 전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새롭게 깨달았던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성경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래 성경대로 우리가 들은 내용이 이거야. 그래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다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물론 더 이제 성경 안에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겠죠. 근데 왜 다 아는 내용만 계속 이야기하고 담아낼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주를 예배한다는 걸,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그게 기초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 성경은 다 맞는 말이야. 일리 있어.
뭐 나름 논리적이야. 다 알아.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맞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누구는 이 똑같은 진리를 전했을 때 다 알아 하고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 똑같은 진리를 전했는데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평생 일평생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이 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엔 그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의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회복을 통하여서 내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용기와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